유명한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있죠. 한 번은 친구들이 해밍웨이에게 단 6단어로 자신들을 울릴 수 있는 소설을 한번 써보라, 그렇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해밍웨이는 즉석에서 식탁에 있는 냅킨을 들고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For sale, baby shoes, never one.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 신발 팝니다, 이렇게 썼어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데 아기를 위해 준비한 신발인데 아기가 그 신발을 신어보지 못한 사연은 너무 슬프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내 얘기면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훨씬 슬퍼요. 여러분, 이 이야기뿐만 아니고 사람이 오랫동안 정성을 쏟아 부었는데 허무하게 끝나는 이야기는 다 슬픕니다.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썼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온갖 시간, 정성, 노력 다 투자하고 허무하게 끝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 장을 걸쳐서 사람들이 흔히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설교, 보배로운 교훈이란 얘기죠. 이 안에는 이름이 산상수훈인 것처럼 정말 보배로운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좋아했어요.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막 쫓아다니고 또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설교를 좋아해서 들었던 그 마지막 부분인 5장, 6장, 7장의 끝부분인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헌신 투자를 다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 혹은 슬픈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그 땅의 기후와 풍토와 환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땅이 어디나 석회질 땅이에요. 석회질. 그래서 바위도 손톱으로 파도 파지는 그런 바위예요. 석회질 땅이니까. 그리고 땅 위는 푸석푸석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흙탕이 생기지 않아요. 석회질이니까.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그런 땅이다 보니까 산 위에 나무가 거의 없고요. 풀도 띄엄띄엄 나 있는 것을 광야에서 보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처음에는 거의 안 오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옵니다. 하나도 안 옵니다. 6개월 동안. 건기에 10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12월 1월에는 엄청나게 오다가 2월 3월부터 안 오다가 4월부터 비가 또 안 오기 시작해요. 건기가 우기가 뚜렷하고 겨울철에는 비가 오는데 많이 오면요,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 모든 비물은 다 아래로 계곡으로 쏟아지죠. 그럼 갑자기 홍수가 나는데 때로 수년에 한 번씩은 비가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없던 홍수가 막 밀려오는데 여기서 비가 와야만 홍수가 아니라 저쪽에서 비가 와도 그런 홍수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홍수가 나면 어떤 특징이냐면요, 산 위에는 거칠고 메마른 땅이지만 산 아래에는 이런 퇴적물들이 모여 있어 가지고 부드럽고 또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기름진 흙도 있어요. 사람들은 집은 어디다 짓냐 그러면 산 위에다가 마을을 이루고 집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산 아래 계곡, 계곡은 이렇게 좁고 물 콸콸 흐르는 데만 계곡이 아니라 산과 산 사이에는 이 퇴적물들이 쌓여서 넓은 일종의 평지를 이루고 있죠. 이런 곳에는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고 넓고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주로 밀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마을을 이뤘는데 농사를 짓는 곳은 산 아래 계곡 넓은 곳이잖아요.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높은 곳에서 밑에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데 농사를 지어서 밀 하면 얼마나 무거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데 집이 내가 이 갖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르내리기도 다니기도 힘든데 농작물들을 가지고 다니기가 더 힘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아래쪽에 평지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아요. 하지만 당장 평지에다가 집을 지으면 자기 밭에까지 가는 것도 가깝고 농작물을 가져오는 것도 쉽고 다 좋은데 문제가 뭐예요? 언젠가 홍수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쓸려가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여러분, 화재도 무섭고 수해도 무서운데 화재는요, 물론 이게 또 참 답답한 소리입니다만 타고 남은 거라도 있어요. 근데 수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냐? 시신도 못 찾아. 아무것도 없어. 흔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화재도 정말 슬프고 허망하지만 수해는 그보다 좀 더 허망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면 당장 편리하다고 이 평지에 계곡에 부드러운 흙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죠. 근데도 이런 곳에 집을 짓고 그 옆에 농사 짓고 거기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느 날 홍수가 오면 모든 가졌던 이런 걸 다 잃어버릴 뿐 아니라 집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농작물도 사라져요. 농작물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의 목숨도 위험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 여러분, 앞으로 너희들 좀 힘들더라도 집은 꼭 산 위에 지어라. 산 위에, 이 반석 위에 진다는 말이 산 위에 진다는 이야기인데 산 위에 지어라, 반석 위에 지어라. 그 집 짓는 위치와 사는 비결을 말해주려고 이야기하셨는가? 아니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아요. 이 말씀을 왜 하셨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또 어리석은 일이 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상식인데 그 상식을 가지고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막 모여와가지고 듣고 하는데 이렇게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를 좋아했냐면 막 사람들이요 예수님 계신 곳에 몰려와가지고, 요즘은 자동차로 어디든지 휙가지만 걸어다닐 때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몰려와가지고 거기 들판에서, 제가 말했죠, 건기 우기가 있어서 비 안 온다고요. 건기 때는 들판에서 거기서 자고 다음날 또 말씀 듣고, 그럼 뭐 먹고 사냐고요? 우리는 꼭 밥하고 국 끓여야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 빵 한 덩어리만 있으면 대충 또 끼니 때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며칠을 자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 끝나고 말씀 다 듣고 와 너무 재미있다 그지? 그리고 너무 내용도 좋다 막 그러고는 돌아서서 끝.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건 뭐냐면 집을 지었어요. 농사도 지었어요. 가족을 막 아이들을 길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홍수와 함께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농작물도 없고 다 없어졌더라 하는 것처럼 허망하고 슬프다. 그러면 안 되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마치 실컷 농사 짓고 실컷 집 짓고 실컷 가족을 이뤄놓고 잃어버리면 다 사라지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맨날 며칠 거기서 들판에 자면서, 아무리 건기라도 들판에 자면서 힘들지 않겠어요? 춥지 않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남는 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복이 되냐?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 말씀할 그때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도 설교 듣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투자하시고 계십니다. 주일마다 먼 길을 차를 타고 막 밀리는 길을 달려오십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 1시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설교예요. 그러고 보면 어쩌면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온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설교 들으러 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설교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설교 듣는 여러분은 정말 복된 분이에요. 근데 그 복된 여러분이 복을 날려버리면 안 복된 분이죠. 설교 들으러 안 오신 분보다 어쩌면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 안 된다. 저는 또 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학을 더 공부하고 설교학 박사 논문도 썼는데,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다 날려서 복이 어리석음이 되면 열심히 설교하는 저는 뭐가 되겠어요? 어리석음의 대장인가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복이 되려면 이 설교를 이해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죠. 그러면 우선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설교를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릴까? 어떤 어린이가 교회 갔다 왔어요. 그날 저녁에 엄마가 오늘 교회 와서 무슨 말씀 들었니? 기억 안 나는데요. 야, 잘 생각해봐.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수 있냐? 설교를 싹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건 기억날 거 아니냐? 잘 생각해봐.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래도 좀 잘 생각해보라니까? 생각났어요. 뭔데? 선생님이요,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좀 애들은 모이면 떠들잖아요. 선생님이 제발 좀 조용히 해라고, 예배 좀 열심히 드리고 설교 좀 듣자고 했는데 기억난 게 선생님이 조용하라. 자, 여러분, 이 아이들은 그저 떠드느라고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명도 떠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떠들고 기억 못하는 아이하고 안 떠들고 기억 못하는 어른하고 누가 더 훌륭한가요? 둘 다 안 훌륭하죠. 결과는 똑같죠. 그러면 혹시 떠들지도 않았는데 기억 못하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재미없게 했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기억 못하도록 아주 어렵게 했거나 그렇기 때문일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좀 감동적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그럴까요? 네, 물론 목사는 잘해야 됩니다.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말했잖아요. 잘하려고 설교학 박사 논문까지 썼다고. 근데 제가 잘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예수님 보고 설교 좀 제발 좀 잘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최상인데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그대로 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결국에는 설교는 언제나 설교자가 잘해야 되겠지만 들은 청중도 책임이 없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돌아서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마치 모래 위에 평지에 집 짓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 설교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기억하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이 복이 되고 어리석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마태복음 7장 말고 성경을 몇 장 더 지나가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역시 농사를 잘 짓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듣고 복이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거죠. 이런 이야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어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밀을 뿌리는데 이 씨 중에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 위에 흙이 얇게 있는 그 돌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사이도 떨어지고, 근데 길에 떨어진 씨는 새가 쪼아 먹어버리고 돌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는데 흙이 얕으니까 금방 햇빛에 타 죽어버려, 말라 죽어버리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져 싹이 났는데 결실 못하고 막혀버렸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결실하였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씨는 차이가 없죠. 길에 떨어진 씨나 돌 사이에 떨어진 씨나 가시 사이에 떨어진 씨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똑같습니다. 뿌리는 농부도 같은 사람이에요. 차이는 뭐냐? 밭이 다르죠. 밭이. 자, 여기서 길가에 떨어지다, 아니 길에다가 씨를 뿌린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길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원래는 다 밭인데, 시골 가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가고 싶은 편리한 곳으로 막 다녀요. 자꾸 다니면 거기는 딱딱해지고 원래 길이 아닌데 다녀서 길처럼 됐습니다. 여기에 일부러 거기다 막 뿌린다는 게 아니라 뿌리다 보면 거기 떨어진 씨도 있죠. 거기 씨는 새가 쪼고 먹어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땅은 밟아서 딱딱할 뿐입니다.
이 땅은 쟁기로 갈고 괭이로 쪼아서 흙을 부시고 부드럽게 만들면 거기도 좋은 땅이 됩니다. 거기 있는 씨도 잘 자라서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서 10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도 역시 묵은 땅을 갈아라 말은 농사 짓는 비결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고 너희 마음밭을 딱딱한 마음밭을 갈아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로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바닥은 괭이로 쪼고 쟁기로 갈고 흙덩이를 부시면 부드러운 땅이 되겠는데 사람의 마음밭은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하면 이 마음밭은 어떻게 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사람 마음을 쪼아라 괭이로 여기를 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 독일에 있는 유명한 설교학자 한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루돌프 보렌이라는 분이에요. 루돌프 보렌이 1920년에 태어나서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91세에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루돌프 보렌에게서 배운 제자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스텔렌보시 대학교에 유명한 설교학자가 요한 실리에라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요한 실리에에게서 유학 가서 이분에게서 배운 제자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합동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정창균 총장님,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또 저의 지도 교수였던 이승진 교수님, 이런 분이 이 요한 실리에게서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신해서 이 정창균 교수님과 이승진 교수님에게서 설교학을 또 배웠어요. 그러니까 루돌프 보렌, 요한 실리에, 정창균과 이승진, 그 밑에 최강희. 제게는 이 루돌프 보렌이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 한 고조 할아버지쯤 되네요. 이 루돌프 보렌이 쓴 여러 설교학 교과서 좋은 책 가운데 설교학 실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저 뒷부분에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은 시시한 게 아니라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원래 이 마지막 이야기 하려고 앞에 이야기 한 거잖아요. 이 뒷부분에 무슨 얘기냐면 설교 비평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비평 그러면요,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질하는 게 비평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비평은 그게 아니라, 비평이라 해놓고 안에 들어간 내용을 보니까 설교의 찬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유익한지 이런 이야기를 서로서 나누는 걸 이분이 설교 비평이라고 해서, 그걸 왜 비평이라 했나? 그러니까 이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루돌프 보렌이 한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게 바로 딱딱한 땅을 갈아엎는 방식이고, 이게 바로 머리 위에 집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 짓는 좋은 비결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설교를 들었는데 돌아서서 잊어버리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에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바로 이 문제를 보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 루돌프 보렌이 말한 설교 비평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말로는 비평 그러면 아무래도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으니까 비평이라 하지 말고 설교 공감이라고 하자, 혹은 설교 나눔이라고 하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루돌프 보렌이 말하는 이 설교 공감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 첫째는 거기서 뭘 느꼈냐, 어떤 감동을 받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느끼는 데는 책임성이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느꼈니? 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춥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울 때 어우 춥다 그런데 너 왜 이 날씨에 춥다 그러니? 아, 자기가 추운데 어떡해. 예? 그죠? 그래서 느끼는 데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듣고 느낀 것을 한마디씩은 할 수 있어요. 오늘 뭘 느꼈어요? 근데 아무 느낌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한마디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다 보면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핵심에 가까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점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렌이 말하는 것은 뭐라 하냐면 무슨 내용을 들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느낀 것은 무슨 내용이 있어서 느꼈지만 우선 그냥 쉽게 합시다. 뭘 느꼈니부터 이야기를 해봐라. 한마디씩만. 그러면 뭐 30초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 10분 말할 수 있는데 그냥 혼자 10분 떠들면 그거는요 지혜로 잘하는 게 아니라 좀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1분 이하 말하고 남이 말하게 하고 그리고 아쉬우면 한마디 더 보충하고 이렇게 서로 예, 그래야 서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겠죠. 이 내용 속에는 이 내용 속에는 성경 내용을 뭘 들었나. 오늘 제가 한 설교 말하자면 예수님이 뭐 집 짓는 이야기 했습니다. 10분 이야기 했습니다. 뭐 내용 있잖아요. 그죠? 무슨 내용 들은 것도 말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세련되고 훈련된 사람은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교리를 들었냐. 이 정도 가면 이제 굉장히 실력이 향상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까지 못 가는데 어떤 교리를 들었냐. 근데 이보다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내 개인의 상황과 내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교에서 무슨 해답을 얻었느냐. 이게 최상이에요. 사람이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은 한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전반적인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 개인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듣거나 혹은 내가 숨기고 있는 문제나 죄에 대한 지적하는 말을 들었다면 이건 가장 최상입니다. 최상. 목사님이 내 상황을 모르는데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했다. 목사님이 내 문제를 모르는데 해답을 제공했다. 그건 목사님이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목사님은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심을 찌르거나 해답을 제공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인데 근데 해답을 줄 때는 감사한데 양심을 찌르면 어떻게 해요? 저거 누가 일러 바쳤나? 일러 바치긴 누가 일러 바쳐?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또 목사님은 왜 나한테 꼭 찌르는 소리 하냐?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성령님이 찌르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거나 설교에서 양심을 찌르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감사한금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보렌이 한 말은 뭐냐면 그래서 무슨 적용을 했냐. 여러분 적용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만 적용이 아니라 내 생각의 어떤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정리하거나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내가 고정하거나 여러 것도 다 적용이에요. 마음에도 적용하고 행동에도 적용하죠. 물론 맨날 마음에만 적용하고 행동이 안 나가면 그 참 골치 아픕니다. 그죠? 감동받고 결심하고 또 돌아서 아무 일 없다. 그러면 진짜 위선이죠. 그래서 우선 내 마음에 어떤 적용을 하고 내 삶에 근데요 이 삶의 적용도 세 단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우리 국가는 뭐 할 거냐까지 단계별로 적용이 가능하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의 이 뒷부분을 칼럼으로 써서 주보에 실어놨잖아요. 며칠 전에 주보에 싣고 이 내용을 제 친구 홍인택 박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라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이 교회사 박사님이니까 17세기 청교도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서로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돌아서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도 했고 실천도 했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것을 우리가 슬슬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글을 읽고 나서 그걸 좀 더 보완해 갖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건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교회, 제대로 하는 목사, 제대로 하는 전통은 늘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쉽게 살려고 그냥 대충 살려고 이걸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다가 놓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D.L. 무디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The Bible is not for information but for transformation.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책이라는 거죠. 제가 무디의 이 말을 보고 이 말을 한국말로 옮기면 뭐 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변하기 지금 재미가 없어서 제가 좀 재미있게 말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알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살라고 주신 책이다. 이거 알아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왔다는 거죠. 이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근데 알아서도 안 되고 살아야 되는데 살기는 그냥 알기는 그냥 듣고 돌아서 잊어버렸다. 기억도 못한다. 그럼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는 귀도 주시고 보는 눈도 주시고 말하는 입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들을 때는 겨우 이해되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났더니 제 기억 속에서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설교 듣고 잘 들었다, 예배 잘 끝났네, 안녕히 계세요, 집에 가버리는 것보다 애써서 자동차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딱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한 사람이 30초나 1분이라도 얘기를 하면 그게 그만큼이 남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늘 글 쓰는 사람이니까 내가 책에서 읽은 것이 남는 게 아니라 그 300페이지 읽고 한 페이지를 쓰면 쓴 이게 남더라고요. 여러분이 30분 설교 듣고 단 30초 말하면 그만큼은 남고 안 그러면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한 30분 지나면 들었던 것이 다 휘발돼 날아가 버려요. 새가 다 쪼아 먹어버린다고. 그래서 새가 쪼아 먹어버리기 전에 감동과 내용과 적용을 서로 나눔으로써 받았던 은혜와 복을 사탄이 쪼아 먹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밭을 호세아가 말한 대로 묵은 땅을 잘 갈아 엎어서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씨앗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들은 설교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않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자, 감동받은 거 말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감동 받았는데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요 종종 너무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나중에 딱 돌아서서 아까 그 생각이 뭐였나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두 경우 있는데, 한 경우는 샤워할 때 샤워하는데 샤워가 있는데 너무 좋은 생각이 그 지금 뭐 메모를 못 하잖아요. 나중에 아까 그 뭐였지 기억이 안 나. 그런가 하면 잠 자려고 누워서 가지고 잠이 들라 할 때에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그때는 벌떡 일어나서 잠이 다 달아나 버려요. 그럼 내일 아침에 이걸 기억하고 메모해야지. 아침에 내용이 생각이 안 나니라 무슨 생각했던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꼭 꿈 같아. 그래서 저는 잠을 포기하고 일어나가지고 메모만 해가 양이 앉아서 컴퓨터를 켭니다. 다 쳐요. 그럼 이제 1시간 동안 못 자는 거지. 이 목사가 그럽니다. 자, 여러분 목사처럼 살 필요는 없고 설교 시간에 와 진짜 저건 좋은 이야기다. 나중에 감동받은 거 말해볼래요? 아까 생각했는데 그건 뭐였죠? 몰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그만 메모지를 드렸잖아요.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자기만 알 수 있는 몇 장만 써놓으시면 돼.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걸 설명하기 때문에 연습으로 한번 보시라고 드리고, 다음 달이 바로 다음 주거든요. 다음부터는 메모지를 여러분에게 미리 드리면 이것을 메모를 하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서 한번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도 메모지 인내에 둘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이걸 써야 나중에 한마디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더라. 그래서 이제 써놓고 말한 만큼 여러분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 짓지 않고 저 내려가서 계곡에 모래 위에 짓는 사람 되지 말고, 또 씨를 뿌렸는데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쪼아버리는 그런 아까운 씨앗이 아니라 좋은 밭에 떨어져서 백배 결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